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단 원수마귀, 더러운 마귀를 정복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질병을 이기신, 암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승리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예루살렘의 원수의 공격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적을 베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또한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을 우리 앞에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의 교회가 또한 온 열방에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예수와의 군사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사들로 세워져서 영광스럽게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세워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정말 단순하게 만드셔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또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또 암을 이기게 하시고 또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암을 이기시고 또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이 우리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악한 생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고 죄를 정복하고 또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 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7절까지의 내용을 봤는데 그 이후에 내용 오늘은 좀 전체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절을 먼저 보시면 천사가 말을 하죠. 사도 요한이 너무 놀랐는데 그 음료를 보고 너무 놀랐는데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하면서 이 음녀와 이 짐승 10뿔 가진 이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도 몇 날 며칠을 이 본문 때문에 사실 씨름을 했어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씨름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단순해라. 너가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지, 너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를 너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합니까? 666에 집중하죠. 짐승에 집중하죠. 그러니까 이게 뭘까 저게 뭘까 여기에 집중해요. 오늘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보세요. 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기 짐승에 대해서 나오고 또 9절 이하에 보면 또 7왕이 나오고 또 10뿔에 대해서 나오고 10뿔은 10왕이다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는데 과연 이게 뭘까? 7산 7왕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또 10뿔 10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10왕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그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다면 사도 요한이 여기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혀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초점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초점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초점을 여기에 두시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장차 올라올 거래요. 장차 나타날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에 대해서는 이미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창세 이후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로 그 생명책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책이 있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 13장에 이 짐승을 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경배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짐승을 숭배하고 경배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이 짐승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누구 흉내를 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있잖아요.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났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속임수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그를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13장에 하면 이 사람들이 다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경배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뭘 말씀하시냐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이어서 합니다. 7머리, 이 짐승에 7머리가 있었다 그랬는데,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이다. 자, 초점이 어디나 보세요. 5왕은, 자, 7명 중에 7왕이 있는데, 7산 7왕이 있는데, 7왕 중에 5은 이미 망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는 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마지막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 마지막도 오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10절에 말씀하죠.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지금 주님이 뭘 말씀하고 있냐면 5은 이미 망했다. 하나가 지금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망했다. 멸망했다. 그리고 마지막 왕도 와도 잠시 동안 있을 거다. 그러니까 길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왕들의 통치가 길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시냐면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7 왕이 있는데 또 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8번째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냐면 이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이 7 왕들 중에 속해 있었던 자인데 이 8번째로 나온다는 거예요. 다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은 부류라는 거예요. 똑같은 부류고 이 7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이 7이라는 7 왕을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일 것이다. 아니면 역사상에 있었던 왕들일 것이다. 별의별 추측이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상에 누구가 있었고, 로마 황제들이 있었고, 로마 황제를 여기다 대입을 해도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7이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이라는 숫자에서 거기에서 5은 끝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고, 하나가 또 오지만 잠시고, 그런데 8번째 이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 짐승조차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1절에 그가 7 중에 속한 자였는데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멸망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7 왕들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이 짐승이 등장을 하지만 이 짐승조차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멸망한다. 이 왕들이 있지만 5도 망했고 하나 있고 하나도 잠시 있을 거고 8번째 나타나지만 이도 멸망한다. 결국 사탄의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멸망한다.
초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금까지 우리가 17장까지 왔지만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는 참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지금 14만 4천 그리고 허탄 이방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이 14만 4천, 이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단순한 삶을 계속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단은 멸망한다. 반드시 멸망한다. 이렇게 왕들이 나오지만 멸망했고 멸망할 것이고 또 멸망한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신 거예요. 반드시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은 누가 하고 계신 것이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들을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들이 들어있다. 이 짐승도 왕들도 이 세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 정말 이 17장의 말씀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짐승은 실패할 거고 멸망할 것이고 짐승이 부리는 왕들은 실패할 것이고 누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길 것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이길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백성들은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17장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 이것이 들어있다. 이게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둬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여러분 정치적으로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여기 지금 7왕이 있고 8번째 짐승이 또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끝날에는 10뿔이 나오죠. 이 짐승에 속한 10뿔이 나와요. 이 10뿔이 나오고 이 10뿔이 힘을 규합해서 어떻게 합니까? 음녀를 그 뿔로 죽입니다. 정말 갈기갈기 죽입니다. 비참하게 죽입니다. 완전히 다 벌거벗겨버리고 정말 처참하게 죽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세벨이 죽었을 때처럼 음녀 이세벨이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이 여자가, 이 음녀가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17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보십시오. 좀 더 보시면요. 자, 12절에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 10뿔에 대한 이 10왕에 대한 것도 말씀하는데 잠깐 동안 권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신지 악인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짐승, 그리고 이 짐승 적그리스도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나온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거짓 예언자, 이 두 번째 짐승, 그리고 이 10뿔이라고 그랬는데 10나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 그 왕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19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그들을 처치하시는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10왕이 자기들이 한 뜻을 가지고 그 능력과 권세를 모두 다 짐승에게 다 내줍니다. 짐승에게 마음대로 하도록.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 봤지만 이 영광스러운 14절 보십시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이 이긴다. 어린 양과 싸우려고 이들이 힘을 규합하지만 짐승과 열뿔이 힘을 규합하지만 어린 양이 이긴다. 어린 양이 승리한다. 그 승리의 장면이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하고 싸움을 걸어요? 어린 양하고 싸움을 거는데 예수님하고 어떻게 싸움을 겁니까? 예수님은 천상에 하늘에 지금 계신데. 여러분 마귀가 이 열 왕들이 어떻게 어린 양하고 싸움을 걸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싸움을 걸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을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 교회와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과 교회를 건드리는 것이 싸움을 거는 것이 어린 양 예수와께 싸움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온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스가랴서 14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날에 싸움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요엘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때 3절에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지금 이 장면이 마지막에 일어날 전쟁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마지막에 일어날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이거는 이 14장은 초림 때 이야기가 아니에요. 재림 때 이야기입니다. 재림 때 일어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9장에 가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지금 14장에서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4장과 요한계시록 19장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전쟁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지금 여기 17장에서 잠깐 지금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온 열방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냥 공중에서 저기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지구의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마지막에 일어날 전쟁. 그런데 어린 양이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한 자들이 반드시 승리한다. 교회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열불과 짐승이 그 음료를 미워해서 음료를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이제 17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일곱 왕이 누구일까? 이 열불이 누구일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골몰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 오로지 거기에 골몰해 있으면 사단이 하는 일에 골몰해 있으면 여러분 사단에게 붙잡힙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골몰되어 있어서 사단이 그 사람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지구를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고 이 지구의 수도를 말한다면, 영적 수도를 말한다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그 예루살렘 땅에서 마지막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잡한 게 없어요. 신학적으로 따지고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왜? 성경에 나타난 대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그대로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때일수록,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웬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는 정말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저희 가정도 지금 21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겁니다. 정말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들에서 듣고, 정말 우리 안에서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고, 새롭게 돼야 될 것은 새롭게 되고, 치유받아야 할 것은 치유받고, 또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정말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이것은 단순히 귀신을 내어쫓은 그 소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는 일. 여러분, 모두 다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일이라. 기도 외에는 이런 질병이 나갈 수 없는 일이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없는 일이라. 금식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의미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너희는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정말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목숨이 끊어질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암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목이 터져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지금 건강하게 지금 오셔서 여기 지금 예배하고 계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열어주시고,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고, 내 삶이 변화되고,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희락으로 넘치고, 성령 안에 그 희락으로 넘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집중할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사도 요한이 이 깊은 하나님의 계시들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지금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 비밀들을 역사의 끝에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을 마지막에 일어날 계시들을 다니엘이 사도 요한보다 600년 앞서서 그 계시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이제 20년, 24년이 지난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잘 몰라요? 그런데 24년, 20년이 지난 그때에도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때가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소년이 아니에요.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깊은 세계 안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나이가 지금 몇입니까?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청년들은 어른이 되고 어른들이 또 노인이 되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푸르르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독야청청 독수리 같은 여호와의 청년들처럼 우리 예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더욱더 푸르러져야 합니다.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기도로 가능합니다. 90이 넘은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어요. 청년처럼. 기도 외에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얕은 기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얕은 기도로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마귀의 밥이 돼서 사는 거예요.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깊은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이 음료를 어떻게 분별하고 이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러분 좌파가 옳습니까? 우파가 옳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옳습니다. 깊은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휘둘리고 정치에 휘둘리고 말씀이 아닌 것에 휘둘리고 사단이 흔드는 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단순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단순해지고 기도로 단순해지고 휴대폰을 닫고 인터넷을 닫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인터넷 보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단순해져야 합니다. 인터넷 보는 그 시간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다 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와로 충만하고 진리로 가득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기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맛보고 그 희락의 영으로 여러분이 가득해서 사단이 근접도 할 수 없는 사도 요한 같은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순해집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둡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매일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는, 오늘 이 어린 양과 함께 해서 승리했던 이 성도들처럼 이 승리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에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쏟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승리를 매일매일 우리가 이 영적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의 교회 성도들의 가정 안에 모든 어둠의 영, 악하고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의 영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이 지금 즉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떠나가 멸할지어다. 묶여 떠나갈지어다. 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약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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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질병을 가져든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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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즉시 나음을 입을지어다. 지금 즉시 나음을 입을지어다. 지금 즉시 나음을 입을지어다. 할렐루야.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기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는 그 단순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을 닫겠습니다. 휴대폰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작심삼일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예루살렘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 예루살렘을 위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진정한 평강이 임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그때까지도 주님 예루살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또한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예수의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온 열방에 예수의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에 예수의 참된 신부들을 통해서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 육주들을 통해서
온 세계의 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찬양을 받으소서. 주님 속히 오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이 속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승리하시고 정말 기도의 골방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